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4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4장 10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에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합독합니다.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게 큰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마지막 수요예배를 당신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연도를 꼭 붙이십시오. 안 붙이시면 이제 수요예배 안 나오시려고 그런 것 같은데, 우리 2022년 마지막 수요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22절부터 4장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착한 일이 시작됐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고 계시는 이 사도행전은 계속 저희가 시리즈로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했다, 교회가 이렇게 부흥했다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세우신 조직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근데 이 가정과 교회는 동일한 조직임을 우리 이미 여러 번 들어서 알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가 연합되어지는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셨고, 그 설명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성장해가는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두 번째 설교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마지막 부분은 좀 못 살펴봤어요. 저 뒷부분을.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발전이 있으시기를 축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성경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도행전 3장의 후반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 모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인용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보시면 구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을 바라볼 때 그 인물 자체를 바라보면서 인물의 이런 부분을 닮아야겠다, 인물의 이런 것들을, 훌륭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발전된 신앙을 가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100% 다 잘못된 건 아니지만 성경의 진짜 메시지는 아닙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구약에 있는 인물과 사건과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구약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께 사용받은 모든 인물들은 신약에 실제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 자체가 훌륭하다, 괜찮다 이렇게 보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이 모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어떻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갖다 인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50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겁니다. 50일 전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그때 당시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심지어 누굴 풀어줬어요? 살인자인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전체가 뭐 홀린 듯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속에서는 분명히 예수는 신성 모독한 사람이고 그 예수를 못 박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보니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3부 예배 때 주기도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보시면 마태가 주기도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의 내용까지 기록을 할 때 이 마태는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쭉 진행되는 내용들을 출애굽하는 내용과 그대로 동일하게 포개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냐? 족보가 나와요. 족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족보가 출애굽기에서는 무슨 족보로 나오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70인의 명단으로 기록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나오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출발하는 출애굽하는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받는 백성의 모습이 나오죠. 그 실제로 마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애굽으로 피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3장에 뭐가 나오죠? 그러면서 세례받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4장은 뭐예요? 광야 생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이후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에서는 40년 동안의 출애굽 생활을 그대로 그리고 있죠. 5장에 가면은 뭐가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는 산에 올라가 앉으심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산상수훈의 내용은 산에서 율법을 선포하는 율법의 완성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설교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그들이 광야를 지나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시내산이었죠.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그대로 포개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었던 모세를 동일선상에서 포개는 오버랩시키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는 겁니다. 즉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는 인물이고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진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요약해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왜 설명이 필요하고 이 사람들의 설명이 이렇게 짧게 해도 되느냐? 우린 모세를 잘 알아야 몰라요. 여러분 모세 만나보셨어요? 못 만나보셨잖아요. 모세 잘 몰라요 우리는. 근데 이 모세를 잘 모르는데 이 유대인들은 모세를 너무 잘 알아요. 죄송한데 이거 모니터 좀 올려주세요. 제가 답답해가지고. 네. 네 됐습니다. 이 모세에 대한 선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너무 자세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이야기하고 마태복음에 그냥 그 설명만 해도 이거 모세랑 똑같네. 출애굽기에 똑같아.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설명해야지 알죠. 그죠? 뭘 설명해도 잘 모르시잖아요. 그죠? 근데 자꾸 배우다 보면 안다 모른다. 새겨져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모세 같은 선지자를 잘 기억해 보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예수는 구약의 언약에서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뜬금없이 이게 인간이 하도 죄를 많이 지니까 내가 가서 인간에게 어떤 좋은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게 아니에요. 구원의 계획 자체가 이미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지자를 너에게 보냈다. 그리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신 선지자가 누구다? 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삼중직, 세 가지 직분이 있으시죠? 첫째는 뭐예요? 왕.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선지자. 그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슨 역할이냐면요, 하늘의 뜻을 땅에다가 꽂아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걸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일을 들으니까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너희가 그 예수를 못 박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근데 이게 비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일까요? 저 여러분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 찔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 찔리는 말씀을 듣다 보면 불편하세요, 안 불편하세요? 불편해요. 전하는 저도 불편한데 듣는 여러분들 어떻게 안 불편하시겠어요? 마치 내가 들킨 것 같고 나만 고발하고 있는 것 같고 나만 비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여러분, 저도 이제 그 보통은 담임 목사가 갖는 최대 신앙에 있어서 단점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예배를 대부분 집례하다 보니까 은혜를 잘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직업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뭐 우리 민하영 선생님이 설교를 하면 기본적으로 은혜 받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이제 직업 정신이 있는 거죠. 분석을 하죠. 일단 잘하나 못하나, 뭘 얘기해줘야 설교가 더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듣다 보니까 많이 이것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는 좀 장점이 있는 게, 저는 이렇게 하늘문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 가면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없어요. 목사에서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데 설교를 듣다 보면 뛰쳐나가고 싶어요.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왜? 내가 폭로당하니까, 내가 지적당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메시지와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함으로 이끄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고, 그런 메시지가 꼭 있어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설교, 여러분 자신이 폭로받는 설교는요, 여러분 복이에요, 복. 그렇다고 뭐 우리 교회가 뭐 누구 한 사람을 찍어놓고 막 괴롭히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쭉 진행되는 가운데 나 자신이 발견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고발당해야 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메시지 전하잖아요. 여러분 100%못 박습니다. 저거 메시지 아니야. 저거 내가 들을 말 아니고 저거 누가 들어야 되는 말이야. 우리 교회는 너무 말씀이 과격해. 우리 교회는 너무 과한 것 같아. 이런 내용들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내 자신이 옹호하고 내 의를 세우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죠? 모세가 말하는 대로 됐고요. 우리 이제 민수기 나중에 계속 이게 배우시겠지만, 민수기의 내용이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모세하고 아론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스토리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정리를 눈앞에서 다 하셨습니다. 계속 눈앞에서 정리를 해가셨어요. 근데 언제까지 하냐면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합니다. 들어갈 때까지. 그 일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속성이 그 광야에서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원래 자기 원래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주일날 한 번 볼 때는 얼마나 좋아요, 서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주일날 한 번만 딱 보면요, 자기를 감추고 숨기는 게 어렵지 않아요. 예. 근데 언제 우리가 드러나냐? 매일 만나게 되면 왜 이렇게 많이 먹냐? 뭐 왜 이렇게 안 치우냐? 뭐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이런 남자인지 이런 여자인지 몰랐잖아요. 그죠? 근데 살다 보니까 와, 그때 이전에 알았으면 계속 만났다, 안 만났다. 네, 할렐루야. 네. 솔직한 간증이 나오죠. 안 만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몰랐으니까. 결혼 행진곡에 가사가 있잖아요. 속았구나, 속았구나. 그럼 입장에서 그냥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나면요, 우리의 죄성이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의 예배는요, 우리를 뭐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직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일 한 번 와서 나를 속이고 예의를 갖추고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꾸며내는, 위장하는 그 변장의 가면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다 보니까요, 목사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잖아요. 누나 제발 더 와라. 누나 제발 더 와라. 목사가 그런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예. 눈이 더우면 교회 안 올 수 있으니까. 예.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자꾸 드러나게 됐을 때 그 드러남 속에 하나님께서 정리하신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에서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했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다고요. 근데 그와 같은 선지자인 예수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이따 어떤 모습과 어떤 형태로 존재하시는지 우리 배울 건데, 그 내용들 한번 잘 보면서 뒤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23절 보니까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어떻게 된대요? 멸망 받으리라 하였고,
다 아는 이야기예요. 민수기 달달 외우던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면 멸망당합니다. 이건 명쾌한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밖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떠한 불만과 이렇게 불편함을 갖는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은 모든 자는요. 다 지옥 갑니다. 이게 그냥 성경의 메시지예요. 불편해서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사실이니까. 다만 우리는 그렇게 되는 것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돌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는 사람은 하나님께 정해놓으셨지만 우리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각자에게 일하는 그 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한 게 그거잖아요. 난 너희들 중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뒤에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막 이랬어요. 그들에게 전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누가 구원받는지 누가 구원 못 받았는지 얼굴도 기억 안 날걸요? 근데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느냐? 한 사람이라도 이 메시지를 듣고 그 죄로부터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러면 얘기하는 거 계속 볼게요.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백성 중에 멸망을 받으리라 하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모든 선지자도 다 예수님의 오실 이때를 두고 다 예언하고 다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뭐 사무엘, 엘리야, 엘리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선지자 이름 다 되셔도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의 모형이고 그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메시지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맨날 설교가 기승전 예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요 아낌이 없고 그렇게 얘기해도 정말로 모자란 것은 그 예수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강조하고 교회가 전달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는 별반 다를 거 없어요.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여기서 목사를 가르치겠어요? 뭐 장로님을 가르치겠어요? 권사를 가르치겠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다 죄악 덩어리이고 다 뜯어보면요 안 좋은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눈에 10개 중에 6개가 좋게 보이면 그냥 그 사람 좋은 사람이고요. 4개가 안 좋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이 다 갖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거 갖고 뭐 이게 콩이니 파치니 그렇게 다 할 일 없다는 거예요. 다만 교회의 목적과 교회가 추구해야 될 방향성은 뭐냐? 예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망이 없다. 이거를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동일하게 품고 그 품는 방향성을 갖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로 마무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하고 2023년을 또 예수를 향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5절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죠. 그죠?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보세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죠? 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아브라함의 씨 이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으로만 옮겨 다니면서 이만희가 이긴 자고 이런 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첫째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유대인이어야 돼요. 네, 무조건 유대인이어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무조건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 안에 있으셔야만 돼요. 네, 그 호적 외에는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림하는 예수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가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뭘 고민하세요? 예수님은 그럼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수님이 동양인으로 오신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예수는 다 뭐다? 짭퉁이다. 네. 가지면 돼요, 안 돼? 그런 거 붙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절대 그런 거 붙들지 마시고요. 속지 마세요. 이 기초적인 내용만 알아도요. 오늘도 제가 신천지 그 아주머니께 편지를 썼습니다. 제발 돌아오시라고. 예. 우리 교회 오시라고. 제가 성경 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오시라고. 그러면 필요한 영상들을 띄워드렸는데 그 아주머니가 아마 아우 잘못 걸렸다 이렇게 싶으실 거예요. 제가 진짜 많이 참았거든요. 문자를 저한테 한 20통 보낼 때까지 답장 하나 참았는데 계속 보내셔서 제가 이제 답장을 시작한 게 지금 제가 50통도 넘게 보낸 것 같아요. 이길 겁니다. 예, 반드시 복음이 이기는 것을 보여드릴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은혜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다 넘어져요. 베드로의 설교도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도 배우시겠지만요. 그들은 구약의 역사를요 그냥 머릿속에 꿰고 있었어요. 설교 원고 없이 성경책도 없이 그냥 그들은 구약의 역사를 줄줄줄 얘기하면서 그 구약에 예언되어진 예수가 이분이다예요.
여러분 이게 뭐를 강조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구약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게 가능할 수는 있어요. 가능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구약을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그 가능성은 되게 희박해요. 왜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와 구약이 말한 예수가 동일한 예수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른 예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 성경 전체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히 알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약 설교가 많잖아요. 많은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두고 보세요. 우리는 구약을 근간으로 하여 신약에 있는 메시아를 고백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라고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잖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예수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걸 확인하고요. 목숨 걸었다니까요. 제자들이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확신 있게 믿으니까요. 자기의 목숨 목이 잘리고 기름에 튀겨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그들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갔다고요. 저 우리 교회 그랬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도 진짜 믿음이 고백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질 때 진짜 그 악함으로도 돌아오는 회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제가 이거를 다 구절구절 다 하고 싶지만 오늘 해야 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밀리니까 지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설교를 했더니 이 사도들이 백성 앞에 이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온 거예요. 왜냐? 지금 이 설교를 어디서 하고 있는 거냐면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행각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딱 와서 들어보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두개인들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쉽게 이해하시라고 이 정도 아시면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대제사장이 이게 쭉 내려오다가 아론의 지파로 쭉 내려오다가 특정한 시대에 대제사장이 2명이 세워진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바로 다윗의 시대입니다. 이 다윗의 시대 때 성막은 실로에 있었고 성전에는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에 다윗성에는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아비아달은 실로에 있는 성막을 관리하게 했고 이 사독은 다윗성에 있는 법궤를 관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두 라인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성전 즉 다윗성 안에서 그 족보를 쭉 이어내려오면서 사명을 이어내려오다 보니까 그들이 아마 사두개인으로 불리지 않았을까. 물론 이 학설에 다 동의하는 거 아니지만 이 학설이 그래도 그냥 어원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다 믿진 않지만 이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권력적인 내용들과 함께 그 연합해서 가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너무나 현실적인 신앙으로 와버린 거예요. 뭐냐면 현실에서 벗어나지 않는 신앙의 수준을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 믿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바울이 잡혀갈 때 너 왜 이렇게 난리가 나니? 이게 로마 백부장이 물어요. 근데 이게 잡아가려고 하는 대상자들, 죽이려고 하는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연합해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여기서 지혜를 발휘하냐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걸로 인해 이런 환경에 처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야 부활 없는데 헛소리하지 마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웃기지 마 부활이 왜 없어? 지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거기를 이렇게 쏙 빠져나오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안 믿는 거예요. 왜냐? 이들에게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잡고 있는 기득권이 천국이에요. 그냥 내가 말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돈과 명예와 권력, 힘을 가지고 천국보다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로또가 당첨이 돼서 우리나라 역사는 로또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당첨자가 안 나와갖고 계속 이렇게 가다가 무려 200억이라고 하는 그 당첨금이 여러분에게 당첨이 된 거예요. 토요일 날.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예, 근데 주일날 주님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월요일 되면 200억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데
토요일 날 당첨이 돼갖고 당첨 갖고 막 집에서 파티를 벌리고 난리가 나는데 주일 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진짜로요? 아마 어떤 분들은 주님 오시는 천국을 막아버릴 거예요. 저 문을 막자. 제가 그때 기억이 나요. 명수 형제한테 얘기했어요. 막 결혼을 앞두고 너무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 날짜를. 너 결혼식 입장할 때 주님 오시면 어떡할래? 그때 안 된대요. 오시면 안 된대 아직. 결혼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요 되게 간사한 게 뭐냐면 천국을 소망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이 땅의 즐거움을 다 이겨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 천국이 진짜 어떤 곳인지 모르니까. 그래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고 이 땅의 것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 땅에서 오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며 쾌락을 쫓아 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도 부활을 안 믿으시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막 수전노처럼 돈 막 매달려서 막 어쩔 줄 모르는 분들 계시잖아요. 믿음 없는 분들 중에.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그래도 그렇게 길진 않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예수가 없으면요. 돈이 최고예요. 만약에 정말 예수가 없고 천국이 없다면요. 우리 이렇게 예배드리면 미친 짓이에요. 돈 벌어야 돼요 지금. 폐지라도 주셔야 돼요. 나가가지고. 돈 벌어야 돼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이 많은 것들을 집착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사라져요. 천국을 기대하지 않아요. 이 땅이 너무 좋은데 이 땅이 너무 행복한데 내가 이 땅에서 일궈낸 게 이렇게 많은데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에게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땅의 기득권은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갖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돈 버세요. 집도 좋은 거 사시고요. 차도 좋은 차 타세요. 옷도 좋은 거 입어보세요. 아까도 막 얘기하다 보니까요. 우리 민한조 선생님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옷을 2번을 입으면 지루해서 이거 질려가지고 못 입는데요. 옷을 이거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조합이라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매번 찢어 입으라고. 한번 여기 찢고 한번 저기 찢으면 신기하게 입으라고. 저는 그런 게 인연 없거든요. 저는 지금 제가 이렇게 회색 잠바 입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8년 전에 저희 아내가 연애할 때 사준 옷입니다. 그 원래 오리털에서 좀 빵빵했는데 다 없어졌어요. 그냥 빠져가지고 막 바람이 송송 들어와요. 그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게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거에 이 땅에 소망을 두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모든 것들에 대한 집착이 천국에 대한 기대감을 사라지게 해요. 그러니까요 가지셔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사라질 것 같다? 그럼 그 우상이에요. 옷이든 그 차든 집이든 돈이든 다 우상이에요. 그래서 다룰 수 있는 만큼만 가지세요. 다룰 수 있는 만큼만 누리세요. 그걸 못 끊겠다 싶으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안 되겠다 싶으면 예를 들어 돈이 막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그 돈 때문에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런 인생 살아보고 싶으시죠? 예? 한 번도 그래본 적이 없어요. 빚은 그래봤지만 돈은 그래보지 못하셨잖아요. 근데 정말 돈이 그렇게 많아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그래서 이 돈이 주님보다 좋다? 그럼 그거 여러분 헌금하세요. 그게 승리예요. 그게 기쁨이라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데이트하다가도 막 예배 시간 임박할 때까지 막 어떻게 못하겠다. 그러면 남자 끊으세요 그냥. 우리 왜 그저 할렐루야 지지해 주신 분에게 감사하네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건 다 우상이라고요. 우상이에요. 그걸 끊어낼 수 있어야지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이 왜 이렇게 와갖고 부활이 있다고 저런 걸 싫어하냐면요. 첫 번째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기득권과 부활의 소망의 메시지는 정반대의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전에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아세요? 이들이 돈을 어느 정도로 벌었냐면요. 그 양이나 소 이런 걸로 제사를 드려야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에는 성전에 좀 멀리 있는 목장에서 이 집안이 길러낸 것만 그 제사에 통과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나중에는 귀찮아가지고 이거를 성전 안으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갖고 들어오는데 그 시세가 기본적 원래 시세의 10배 이상이에요. 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 팔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 제사 때마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모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냥 화수분이에요. 그냥 계속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이 어마어마해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얘네들을 인정을 못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안나스 나오죠.
이 안나스는 AD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고 7년부터 15년까지 제사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7년부터 15년까지 해먹는데 너무 많이 해먹으니까 로마 정부에서 잘랐어요. 너 그만해. 그랬더니 가야바가 누구냐? 사위예요. 사위. 이 사위에게 돈을 싸들고 가게 해가지고요. 이 16년부터 35년까지 최장 집권합니다. 네, 돈을 많이 주고. 그러다가 이 요한은 누구냐면 이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위 아들 막 돌려 다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도 있고 이 나중에 이제 데오필로스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집안이 이걸 계속 독점하는 거예요. 이거 독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공기업 팔아먹어갖고 그 어떤 가문이나 사람들이 막 가져갖고 요거도 먹어서 하잖아요. 왜 하죠? 화수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 잡으면요 자자손손 먹고 산다고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지금 욕을 먹으면서도 뻔히 다 알잖아요. 그거 민영화 시키면서 특정한 사람들이 그 특권 다 가져가는 거 우리 다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욕을 먹어서 왜 하는 줄 아세요? 이 땅에 소망이 있으니까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가지면 우리 가면은 대대로 먹고 살 수 있어. 참는 거예요, 그냥. 그게 누구였느냐? 사두개인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이 땅의 종말을 얘기한다? 완전히 이들에게는 완전한 공포죠. 진짜 그 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칠 수도 없어요. 왜요? 이걸 가르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1992년도 다미선교회 이장민 씨가 10월 24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여러분 나중에 그거 안 오신 다음에 이 이장님이 잡혀가고 금고였는데 금고에 돈이 쌓여 있었어요. 금괴랑. 이게 뭐예요, 이게? 코미디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가는 걸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자기 금고에 돈을 쌓았다? 무슨 얘기예요? 안 믿는 거죠. 그걸 가르치는 게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에게는 복음의 메시지, 즉 부활의 메시지는요. 자신들의 삶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제가 맨날 천국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막 이러는데 제가 계속 돈돈돈거리면서 이 땅에 돈을 쌓는 거에 목적이 있다. 저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빚이 쌓여있지 돈이 쌓여있지 않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산다. 여러분 제 메시지에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니나 잘해. 야 너는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면서 주님 나라를 소망하라고 가르치고 얘기를 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 못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 부활의 메시지를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마귀 새끼가 제일 싫어합니다. 그럼 마귀는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앗아간 존재들이에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보니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걸 먹으라고 누가 꼬셨죠? 뱀이 먹으라고 꼬셨죠. 그래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자마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 하나님 진짜 거짓말했구나. 유초등부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유초등부 때 뭘 먹고 죽는 거는 백설공주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 독이 든 사과를 먹으면 이게 죽는 그런 게 이미지가 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선악과 따먹고 진짜 죽었어요. 원래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영원히 사는 존재에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생긴 일이 뭐냐면 수명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지금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3년에 우리에게 소소한 기쁨 하나가 있다면 전체가 다 나이를 먹지 않습니다. 네, 만 나이로 환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0이었던 분들 내년도 40이 돼요. 40의 충격을 두 번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근데 올해 39이었던 분들은 내년에도 39이 돼요. 얼마나 기뻐요 이게. 특히 우리 그 여자 권사님들, 여자 자매들 되게 기쁘죠. 한 달 덜 먹는 게 우리나라는 남자가 나이 들어 보여서 손해보는 거 없고 여자가 나이 어려 보여서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이 얼굴이어서 한 번도 무시당한 적이 없어요. 어딜 가도 다서 어른 대접받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나이를 안 먹는 건 기쁨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 나이를 숫자로 안 먹는다고 몸이 안 늙으세요? 아니죠. 작년에 비해 올해가 좀 아프시죠. 예, 제가 그 30대 때는 몸이 안 아팠는데 40대가 되니까 몸이 아파요.
예, 그냥 가만히 있어도 50대가 되면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무리를 하면 몸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 아픈 것, 늙은 것, 주름이 생기는 것, 여러분의 거동이 불편해지는 것 다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여러분 제가 정확히 표현드릴게요. 여러분 하루하루 죽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하루하루 죽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못 뜨게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숨을 못 쉬게 되면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그 범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망의 공포와 죽음에 대한 공포는 사실 우리 매일 느끼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서 주름이 하나 늘었네, 새치가 하나 늘었네, 난 원래 새치가 많네, 그게 아니라요, 죽고 계신 거예요. 그게 여실없이 우리에게 비주얼로 보여지는 거예요. 눈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죽고 있구나. 내가 어제보다 오늘 하루를 더 생명을 빼서 이제는 죽을 날이 하루하루 가까우고 있구나, 이거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의 그 하루하루의 죽음에 변해가는 외모가 여러분의 컴플렉스가 되지 않아요. 왜냐? 부활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로 인해서 최대의 실수, 그러니까 죄로 인한 최고의 손해를 보게 한 게 뭐냐? 바로 영생의 상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였냐면 예수의 부활이었고, 그 예수의 부활하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 새끼가 제일 싫어하는 거죠. 악한 마귀는 그런 메시지 싫어하는 겁니다. 악한 마귀가요 여러분이 구제 사역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악한 마귀가 성탄 트리하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캐롤 트는 거 싫어하지 않는다고요. 뭘 싫어하느냐?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자들, 그 사람들이 생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를 해야겠어요? 예수 믿는 거, 그것이 부활을 약속하는 걸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신천지고 뭐 어디고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영생. 신천지라는 단어가 원래 기독교 당하는 거 아시죠? 새하늘과 새 땅을 한 번으로 옮기면 신천지예요. 근데 그런 이미지의 단어를 다 이단들이 갖다 쓰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단스럽게 만들어 놓은, 이게 뭐냐? 마귀의 계략인 겁니다. 교회가요 무슨 좋은 이미지로 무슨 전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교회 온 사람이 영혼 구원이라는 게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마티즈 걸어놓고 추첨해서 준다 그래서 성령 가득 채운 게 무슨 부흥이에요. 그분들이 정말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왔겠어요? 마티즈 한번 타볼까 왔겠죠? 연예인 데려다 놓고, 제가 어제 그랬어요. BTS에 데려다 놓으면 박미영 집사가 저 뒤에 앉겠어요? 여기 앉아 있겠죠. 여러분, 그게 그렇게 앉아서 모은 청소년들이 진짜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요? 걔네들 관심이 연예인인데 그거 한번 보자고 오는 건데, 교회가 그런 걸 전하자고 얘기하고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모으는 교회를 따라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교회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군 그런 일 절대 안 할 겁니다. 빛가서군 교회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할 거예요. 늦어도 괜찮아요. 1년에 한 명이어도 괜찮아요. 진짜로 예수를 믿고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3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냥 주일날 교회를 교양생활처럼 하고 주일날 한번 봉사하는 걸로 나의 신앙생활이 전부라고 알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세계, 다른 차원의 믿음을 요구하셨고, 그 믿음에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 여러분에게 그 복음의 은혜가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자의 부흥을 허락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사람이 모이는 부흥이 아니라 예배자가 모이는 그 은혜를 우리 허락하시기 진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사람들이 물어요. 그 얘기를 하니까 싫어하면서 이 가문이 모여가지고 너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니? 얘기해요. 이 일이 뭔데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얘기합니다.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착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일은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구원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착하다라는 단어, 굿이라는 단어는 원래 어원이 갓이에요. 갓으로부터 굿이라는 단어 나와서 우리 굿은 우리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굿은 선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굿 셰퍼드 그러면 좋은 목자, 선한 목자예요. 이 선한 목자 굿이라는 이 선함의 개념은요,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윤리 도덕적 선함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뭐냐? 구원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일어났냐? 이걸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착한 일이라고 선한 일이라고 표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13번이에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다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선한 일이라고 나오죠. 그죠? 이 선한 일이 뭐냐면 병 고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 고치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사역들, 공생애를 하시면서 그 사역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사역은 뭐로 연결되었냐? 천국의 복음과 연결되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착한 일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려운 사람들 돕고 힘든 사람들 위로하고 이런 것들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착한 일.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착한 일은 뭐냐면 교회가 구원의 관점에서 하는 일들을 착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구원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책망했을 때 이게 착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중보하는 것도 착한 일이고요. 구원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청소하는 것도 착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청소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청소한 성전에서 누군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음이 있게 도와주십시오. 착한 일이라고요. 음식을 할 때도 내가 한 거 맛있지 누구보다 내가 1등이야 이게 아니라 이걸 먹는 자들에게 영육 간의 풍성함이 있어서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착한 일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착하게 돈 버세요.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촉복해 드릴게요. 2023년에 착하게 돈 버세요. 여러분 선한 일을 위해 돈을 버시라고요. 예전에는 나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 돈을 벌었지만 이제는 돈을 버세요. 그래 교회가 일도 하죠. 영혼도 살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해내고요. 그런 애들 우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한 일 이게 어디에도 시작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도 시작된 거예요. 이미. 이 사역은요. 우리 인간 측의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예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제가 많이 중간에 축약을 했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공생의 사역에 때는요.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있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역은 물리적인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에 계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계동에 계시면 상계동에 계세요, 못 계세요? 못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지금까지 안 죽고 돌아가시지 않고 여기 계속 살아 계셨으면, 승천하지 않고 계속 계셨으면 예수님 모셔서 여기 예수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설교하시는 동안에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얘기하셨거든요. 모든 권세를 너희가 다 줬다 얘기하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임재하는 그 임재를 통해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성령께서 내주하시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안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나에게 임재했기 때문에. 그 임재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예수가 있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뭘 하시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착한 일은 뭐냐? 여러분의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의 노력과 선택과 여러분의 발로 이 교회에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셨어요. 여러분의 귀로 듣고 있고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지성이 있다고 설교를 알아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성이 없다고 설교를 못 알아듣는 것도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요. 영이 열리고 영혼의 귀가 열리면 말씀이 나에게 들려서 꽂히는데 그게 나에게 생명력을 줘요. 그것이 나에게 변화를 일으켜요. 때로는 내가 못 알아듣는데 계속 이곳에 앉아 있게 돼요. 못 알아듣는데 괜히 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누가 있어요? 여기 소진이 있잖아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또 이렇게 평일에 오고 주일 또 안 와요. 주일은 너무 힘들대요. 그런데 계속 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착한 일이 시작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진행되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각자 개개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갈 수 없는 자들에게 이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빛과 소금 교회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2023년도가 여러분에게는 더 희망도 있고 여러분 2022년도로 보면 후회도 있으시잖아요. 근데 제가 보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모두가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개개인을 얘기하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명수도 진짜 많이 변했고 희원이도 민정이도 밥 먹는 그 안에 있었던 용성이도 다 변했어요. 진짜 변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그냥 얼굴부터 변하고 삶도 변하고 다 변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나 3년 전에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 교회 안 다녔다고. 우리 진짜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셔갖고 여기까지 찾아 데리고 오셨어요. 근데 앞으로 2023년을 주님 책임 안 지실까요? 전 책임지신다고 믿어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2022년에 후회도 많으시겠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끌고 오신 거예요. 2023년도도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이끌고 가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인도해내시고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이 마치는 그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들려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2022년, 2023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